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아니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요것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손수건일까요? 손수건 딱딱한데 이게 무엇이냐면은 이 컵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입니다. 컵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를 이현지 사님께서 손수 만들어 주셨는데요. 한 번도 요 위에 컵이 있은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제가 그 조금 전에도 여쭙던 것처럼 이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으니까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 컵을 갖다 놓는 분도 요것이 무엇인지를 몰라가지고 요것은 요 끝에 있고 아주 좁은 유리 공간에다가 요 컵을 다 항상 올려놔서 제가 요 위에 다 올려놓습니다. 제가 조금 금방 전에도 제가 여쭈었습니다. 오늘은 가정의 주일입니다 라고 했을 때 뭐 틀린 말은 또 아니잖아요. 5월달 자체가 또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고 또 그러니까. 근데 또 오늘은 또 정확하게 보면 또 부부의 주일이기도 한데 뭐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또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활용을 하며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들었느냐 오늘 몇 시간의 설교를 듣느냐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내가 몇 번의 설교를 들었느냐 내가 또 누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느냐 내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강제성에는 이 옆에는 컵 받침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컵 받침대를 사용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가지고는 있으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쪽 옆에는 손수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손수건이 예전에는요 1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더라고요. 이걸 안 바꿔준다고요 1년 동안. 그래서 이 구역을 나눠서 이쪽으로 닦고 그 남편은 이쪽으로 닦고 그래서 제가 청년에게 얘기를 해서 손수건 그 디자인과 성능은 필요 없으니 가장 싼 걸로 한 거이 사라. 그래서 안 빨아줄 것 같으면 그냥 버리고 한 개 새 거 올려주라 했는데 한 달이 넘었습니다. 요 손수건이. 그리고 새 것은 사무실에 쌓여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가요? 오늘 내일은 죽었다 내가 이게 아니라 요 손수건 올린 내가 죽었다 이게 아니라 사모님 왜 저러냐 그게 아니라 있으면 뭐하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뭐하고 손수건이 있으면 뭐하냐 사용할 수 없다면 그것은 있으나 없으나 마냥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은지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타이어에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자동차 타이어에서 냄새가 난다고. 네, 꾸리꾸리한 냄새가. 네,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타이어에서 냄새가 나서 제가 타이어를 빼다가 닦아갖고 방 안에 놔두라고 하려고 하다가 아무 대꾸도 안 했습니다. 그냥 목사님 어저께 차에서 냄새가 났잖아요. 거기 찾아보니까 타이어였어요. 그러면 그 코로 온 차를 훑었다는 말 아닙니까? 또 어떻게 보면 네, 위에도 훑어봤다가 심지어 타이어까지 가서 코를 대고 얼마나 핫하길래 타이어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발견을 했을까? 저는 묻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닦았냐? 그래서 타이어 보관법을 우리 집사님들이 좀 가르쳐주세요. 차는 주차를 하고 나면 타이어를 빼야 돼. 4개를 딱 빼가지고 방 침대 위에다가 딱 올려놓고 다음날 또 차 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타이어를 또 끼워야 돼. 끼우는데 그냥 하면 타이어 냄새나고 더러운 거 밟을 수 있고 타이어 다르니까 엄마한테 가가지고 타이어 그 보호대를 마트에 팔어. 그 마트에 딱 사가지고 우리 토시 끼듯이 딱 있으니까 그거를 딱 타이어에 끼워가지고 차를 천천히 몰고 다니면 가능하단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내가 있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내가 알고 있어도 그것이 나랑 상관이 없으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성도가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해버리면,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가 결국에 내가 주님 품에 안기지 못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허사이겠습니까? 사실 저도 처음에 요거 있을 때 손수건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물 받침대 말씀 안 하시고 이게 딱 올려 놓으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야, 이 손수건 누가 이렇게 딱딱한 거를 이렇게 갖다가지고 그래서 하겠는데, 알고 나니까 이것은 컵 받침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항상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 부부의 주일이다. 부부의 주일이니까 부부의 주일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항상 큰 폭은 벗어나지 않더라. 자,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이 신앙생활을 20년 동안 해오셨다면 이 부부의 주일을 20번 경험하셨습니다. 그럼 이 20번의 말씀을 들으셨을 건데 그 20번의 말씀이 아마 큰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 자, 계속해서 초반에 드린 말씀이지만 기억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부부는 살아오셨는가? 저는 그래서 다짐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작년에 했던 설교, 그 작년에 했던 설교를 또 변경해서 또 그것을 초과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추가하는 설교를 나는 하고 싶다. 우리 작년 설교를 기억하시냐고 물으면 저분이 또 뭘 잘못 먹었나, 지난주 것도 가물가물한데 작년 거를 어떻게 하나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거를 한 2-3분 정도로 한번 요약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딱 요맘때에 부부 주일 때에 아담과 하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 부부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이루어져 왔는가. 부부가 가정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부가 생기기 때문에 가정이 생겼잖아요. 그리고 그 부부의 시작이 가정의 시작이었고, 가정의 평안과 가정의 안정이 우리의 모든 것을 좌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간다 해도 틀린 말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여러분 교회를 왔습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습니다. 그런데 월, 화, 수, 목, 금요일 날 안 좋은 일이 너무 많았어요. 직장 상사가 날 열받게 하고 저 사람이 날 화나게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토요일 날, 남자 입장에서 저는 말씀드릴게요. 남자니까 토요일 날 다 가정에 지치고 힘든 몸을 이끌고 들어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아내가 나를 활짝 웃으면서 맞아주면서 다 내가 좋아하는 음식 딱 차려놓고, 여보 힘들었지. 어떤 노집사님 애칭이 뭐라 했죠? 어이 힘들었지. 애칭이니까요. 하여튼 그런 애칭을 딱 부르면서 힘들었고 그래도 사랑하고 내 남편이 최고고 다 그렇게 해준다면 월화수목 금에 쌓였던 그 모든 스트레스가 쫙 날아가면서 오늘 교회에 오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이렇게 가볍게 오실 수 있었겠습니까? 반대로 월화수목금 기분 좋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은혜 충만했고 기도하면서 주여 주를 찾으면서 월화수목금이 날마다 붕에 같았고 모든 것이 형통했는데 딱 토요일날 딱 마누라를 본게 집에 딱 들어가는 인상 빡 쓰고 딱 있고 밥을 또 안 차려주고 저희끼리 밥 다 차려먹고 밥 하나 없고 네가 돈을 벌어왔니 안 벌어왔니 이 일 해라 저 일 해라 쓰레기 버리고 온나 어쩌고 저쩌고 발로 걷어차고 막 그래 보면은 참 주일날 올 때 그분의 참 발걸음이 가볍게 하나님 절에 나올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신앙생활의 성공의 여부는요 가정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월화수목금
내 삶이 개똥 같았다 할지라도 토요일날 내 아내와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평안하다면 교회 오는 그 발걸음도 평안할 것이고, 교회 오는 그 발걸음이 평안하니 쏟아지는 그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맛있고 기쁘고 이 교회 생활 이 자체가 얼마나 힘이 되겠냐는 겁니다. 하지만 월화수목금 아무리 은혜 충만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토요일날 집에서 가정에서 평안함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오늘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놈의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겠냐는 겁니다. 제가 남자의 입장에서 말해서 그렇지 우리 남자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고 내 아내에게 사랑한다 하면, 내 아내에게 사랑을 준다면 주일날 오늘 이 주일이 정말 천국이 따로 필요 없는 그런 천국일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부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지음을 받았고 육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육신의 싸움 전쟁에서 우리가 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육신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부부는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함께 책임을 가지고 가는 공동의 책임자임을,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임을, 부부는 니 잘났고 내 잘났고 니 못났고 내 못났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의 책임을 가지고 가는 공동체임을 한 몸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 중 아담은 남자를 대표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자,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요 제가 오늘 처음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우리 작년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데 전부 다 오늘 또 은혜를 받고 계시니 참 제가 설교를 한 52편만 딱 준비하면은 이 번갈아가면서 하면은 뭐 이 은혜 충만할 수 없어요 지금. 어이구야 그런 말씀도 있었네요. 그러고 있으니 자, 남자는 확실히 알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된다. 자, 우리 남자 성도 여러분, 1년 동안 지내오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확실히 알고 지내온 시간들이었습니까? 남자가 하나님을 확실히 모르면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우뚝 설 수가 절대로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이 하와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남자들은 하나님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누었던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참 우습습니다. 한 달이 건너가면은 말이 바뀌어버립니다. 희한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들에게 자주 드리는 말씀, 목사에 대해서 궁금한 거,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거, 내 신앙의 문제점 상담해야 될 것은 누구와 해라? 목사와 하라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모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물론 목사보다요 사모에게 전화 걸기가 훨씬 더 수월합니다. 같은 여자고 사모님은 집사님 얘 다 들어주는데 목사님은 두 마디만 하면은 뭐라 하고, 그렇게 목사님은 회의 전화하려면은 너 들었다 놨다 이렇게 되고, 물론 압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리를 따져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원리를 따져보면 한 달이 건너가면 말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도 목사와 다이렉트로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목사하고 바로 물어보시고, 목사에 대해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사모님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하대요? 물어보지 말고 그러면 바로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하십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기 좀 많이 무서워요. 네, 그렇게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모님 전해가지고 사모님 목사님 왜 이렇게 뚱뚱해요? 그럼 사모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게요. 어릴 때는 별로 안 뚱뚱하다 했던데 저는 만날 때부터 뚱뚱했고요. 먹기도 엄청나게 많이 먹고요. 필요 없는 얘기가 엄청나게 길어지면서 말이 희한하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특히 이 남자들은, 다시 말하면 믿음의 신앙을 우뚝이 서 있는 자들은 바른 하나님을 알아서 바르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바르게 전달 못하니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거 아닙니까? 정령 죽는다 했습니까?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까? 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는다 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으나 하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설마 죽을까 하노라라고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남편은 비겁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라고 작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가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목사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권위가 세워질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내 남편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남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그 아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남편을 대할 때 나보다 좀 모질한 것 같아. 돈도 못 벌어오고, 키도 나보다 작고, 나이도 나보다 어리고, 나이도 나랑 동갑이고, 막 이러면서 남편을 무시하는 그 순간 그 가정은 박살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말씀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책임, 가장이니까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가장은 비겁하지 않고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 아담은 죄 짓고 나서 하와 탓으로 돌린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런 남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그 가정이 성공할 리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가 성공한다면 말씀이 잘못됐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담이니 이런 하와이니 그 가정의 모습이 절대로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닮아가지 말자는 겁니다. 그럼 하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와의 실수는 아담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사실 10번 중에 9번은 제대로 전합니다. 그런데 듣는 자가 필터링을 끼고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특히 제가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와 얘기를 해보면요, 지 듣고 싶은 대로 듣더라고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제가 아웃백 한번 갈까? 라고 얘기했는데 자기 귀에는 오늘 아웃백 간다. 요렇게 딱 듣고 안 가면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우리 집 말고요. 다른 집 있어요. 우리 집은 안 그럽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들을 한번 종합해 보면 또 나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저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 상황과 내 판단과 내 마음과 내가 바라는 대로 그 말을 오역해서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하와들은 그 말을 들을 때에, 아담의 말을 들을 때에 오해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제대로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와들은 남편을 믿고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고 있는 요 목사도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합니까? 눈에 보이는 내 남편을 믿지 못하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따라가냐는 겁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광고, 정말 유명, 몇십 년 지난 광고 카피가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그 유명한 광고처럼 남자들을 세워주고 믿고 따라가면 남자들은 내가 나를 믿고 있는 자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도 끄집어 가는 것이 남자라는 겁니다. 좀 믿어주세요. 네. 뭐 그리 못났습니까 우리가? 네. 믿어주면 믿음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남자고, 믿어주지 못하면 그 믿어주지 못하는 그 바람대로 또 끌려가는 것이 남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뢰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하와들은 바른 길로 인도해 가야 합니다. 남자는요, 남자와 여자의 언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남자와 여자의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여자는 로맨틱한 얘기를 바라는 반면 남자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답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또 다투는 일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남자는, 아담은 여자가 이끄는 대로 끌려갑니다. 이번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여성시대 라디오를 남성시대였는데요. 목요일날 라디오를 들어보니까는 아버지가 시집가는 딸에게 보내는 편지가 있었습니다. 참 긴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억나는 것은 몇 가지 안 되고요. 너무 많은 내용이라 한 가지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딸아, 남편이 혹시 시부모님이 너의 생각과 맞지 않는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그때는 입을 다물고 웃으면서 따라가라.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 남편의 기분이 아주 좋을 때에 그때의 일을 얘기하며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한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은 어떠하십니까? 화 확 난다 해서 혹시 남편은 매가지를 잡지는 않습니까? 내 지금 확 이런다 해서 바로 얼굴에 시름티 팍 내고 팍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남자의 대표로 말씀드리면요, 남자도 미안한 거 압니다. 네, 그렇게 하자 해놓고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남자도 미안한 거 알아요. 그러니 그때는 현숙한 여인답게, 현명한 여인답게 남자의 말을 믿고 순종해 가십시오. 그리고 이후에 남편에게 그때의 섭섭했던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남편은 그 얘기를 더 보담고 보담아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보답해 줄 것입니다. 그것이 남자고 그것이 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답이 바로 남자를 잘 인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끄는 대로 남자 갑니다. 한번 보세요. 큰 소리는 집에서 큰 소리는 남자 치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여자가 이끌고 갑니다. 저요, 몇 주 전에 고 집사님하고 유 집사님하고 저하고 저희 가정하고 고 집사님 집에 모여서 멍멍이 고기 먹으면서 제가 집사님들한테 허락받은 게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티 하나 사라고. 아직 못 샀습니다. 네, 못 살 것 같아요. 분위기 보니까는 못 살 것 같아요. 네, 큰 소리는 요 집사님들을 볼 때 제가 큰 소리 치고 살지 않습니까, 집에서. 네, 우리 혜경 집사님 사모님한테, 사모님 나는 목사님하고 못 살 것 같아요. 나는 니랑 안 살아. 뭘 와가지고 그럼 뭐 사모님한테 헤어지라는 소리요? 아니, 잘 한번 계산해 보세요. 사모님 나는 목사님 이렇게 잔소리하고 하면 나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혼하세요. 못 살 것 같아. 요 말인가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오늘 한번 이 토의 한번 해봅시다 이거. 뭐 같이 말라는 말이지. 네, 나는 못 살아요. 여러분 볼 때는 참 목사님 집에서 큰 소리 치고 막 이런 것 같지만, 예? 45,000짜리 티 하나 못 사가지고 이렇게 빌빌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을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자 집사님들, 사랑하는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보다 10배는 넘게 기도하세요. 남편보다 10배는 넘게 기도하세요. 네. 남편보다 10배는 넘게 하나님 말씀 보세요. 남편보다 10번은 넘게 하나님한테 의뢰하세요. 그래야 남편이 하나님 뜻으로 아내의 뜻 따라 나아갑니다. 아내가 남편을 잘못 이끌고 가면 남편만 잘못되면 되지만 그 가정이 무너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남편한테 갖다 주니 남편 먹잖아요. 네, 먹잖아요. 저도 만약에 저희 사모님이 저한테 목사님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놀러 가자고 한 1년쯤 꼬시면 갈 것 같아요. 한 1년을 꼬시면. 왜? 저도 남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 믿고, 네, 그런 일은 없겠지요.
이거 똑같은 겁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하와가 먹으라니까 먹는다니까요. 요 남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게 부정일 수도 있고 긍정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이 남자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그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남자 책임 아닙니다. 여자 네 책임입니다. 죄송합니다. 여자 책임입니다. 요 남자가 이렇게 된 것은 요 남자가 잘못된 게 아니고 요 남자가 잘못 배운 게 아니고 요 남자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게 아니고 요 여자의 사상이 이상한 게 아니고 내가 잘못해서 내 남자를 그렇게 만들어 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시작과 끝은 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주시니가 여호와이심을 인정하는 삶이 믿음의 삶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남편, 내 옆에 있는 아내, 함께 있는 우리 성도, 함께 있는 우리 교회,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으로 말하자면 저 원수 같은 게 어디서 이렇게 나타왔는가가 아니고 그 원수 같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하면 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우뚝이 설 수 있을까의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하신 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상대방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십시오. 지금 내 옆에 있는 요 남자, 내 옆에 있는 요 여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시고 저 여자를 욕할 때, 저 남자를 욕할 때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한다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그 피조물을 내 옆에 두고도 하나님이 주심을 인정치 못하고 오히려 욕하고 있다는 사실은, 혹시 비난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를 만들으시고 그를 나에게 보내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에 있어서 반하는 내용이며 그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하나님을 부정함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 내 남편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내 아내를 인정하고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인정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인정해야 합니까?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집에 형제가 딱 2명 있거든요. 김희찬, 김희요. 같은 배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키웠습니다. 한 놈에게만 잘해주고 한 놈에게 못해주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은 뭐 우유 먹었고, 네, 똑같은 뭐 젖 먹었고, 똑같이 밥에서 똑같이 나눠줬고, 그런데도 겁나 싸웁니다. 한 배에서 나와서 한 교육을 받은 형제들도 그렇게 싸우고 살아가는데 다른 배에 나와서 일평생을 다른 문화 속에 살다가 만났는데 그게 똑같으면 이 가족사를 한번 조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너무 똑같아. 그럼 그 드라마처럼 어쩌면 내 오빠일 수도 있고 내 동생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이상, 그렇다 할지라도 사람은 다릅니다. 그 다름이 인정이 되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너무 많은데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요 한 가지만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에 대해서 다름을 인정하고 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내 욕심. 상대방을 망쳐놓는 것은 내 욕심 때문입니다. 이 욕심의 출발점이 과연 어디일까?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깊이 한번 사색을 한번 해보니까요. 이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겁니다. 피해의식. 특히 우리 아기를 기르고 있는 아기 엄마들의 피해의식이 엄청나게 강하다고 언론에서도 얘기합니다. 자, 제가 아기 엄마들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기를 낳음을 통해서 그 이뻤던 처녀 때의 그 몸매가 없어졌고
근데 내 남편은 보니까 아이 그때나 지금이나 별 다를 바가 없고 나는 애들 키운다고 집에서 이리 처박혀 있는데 내 남편은 애 낳아놓고도 밖에 나가서 활동 잘하고 있고 나는 애 낳아가지고 친구들도 없고 오직 이 애고 새벽에 울어도 내가 애 봐야 되고 그런데 내 남편 보니까 친구도 잘 만나고 새벽에 애가 울든 말든 지는 잠만 잘 자고 이런 생각들이 나를 붙잡으면서 그게 비의식이 되어서 그게 욕심으로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느냐. 애가 울면 네가 가봐야 되고 내가 집에 있으니까 니도 집에 있어야 되고 니만 돈 버냐 나도 돈 번다. 니만 힘드냐 나도 힘들다. 이런 피해의식에 의해서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이해하는 마음보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더 미워하는 마음과 꼭 이제 이런 부부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니 저희도 부부들 잠 생각해 보니까 이게 부부가 아니라 언제부터 니랑 나랑 경쟁자예요. 네, 경쟁자. 혹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내 모습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고 내 이 부부가 온전해질 때 우리가 기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요 부부다운 부부가 돼야 합니다. 내 부부는 내 상대방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나님이 주신 자다. 우리 이 부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부부임을 인정해 나갈 때에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없이는 가정이 있을 수 없고요. 가정이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출발은 여러분의 그 부부 관계임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서 가장 무서운 부부가 어떤 부부인지 아십니까? 의지가 없는 부부입니다. 문제는 있습니다. 어떤 부부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딜 가도 문제없는 집단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하려는 그 의지가 없고 내가 지금 이렇게 틀어진 이 부부관계, 이 가정의 문제를 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없는 그 그룹이 가장 문제되는 그룹입니다. 이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떤 걸 반증하냐면 내 잘못은 없다라고 나가는 겁니다. 내 잘못은 없으니 누가 바뀌어야 됩니까? 네가 바뀌어야 된다 하니 자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 새끼가 해결하면 돼요. 내 남편이 해결하면 돼요. 저희가요 행동을 이렇게만 바꾸면요 우리 가정은 문제는요 없어요. 그럼 저쪽에 물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해결되겠니? 저 상대방이 좀 해결돼야 돼요. 내 아내가 저러면 안 돼요. 그러니 서로가 양보의 의지가 없고 사랑의 의지가 없으니 이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합니다. 오늘 부부의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의 의무를 다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리만 찾지 말고 네 나한테 왜 양보 안 하냐? 너 나한테 왜 사랑 안 해주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권리를 찾기보다는 내가 너에게 의무를 다할게. 이런 부부가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러한 자녀로 자라납니다. 그런 자녀로 자라나잖아요. 이 가정은 아름다울 수밖에 없죠. 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교회다운 교회, 목사가 잘해야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네, 그 말씀도 맞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거 부부가 잘 되셔야 합니다. 혹시 우리 부부 가운데 찢어지고 아픔이 있고 또 상처들이 있다면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하십시오. 의지 버리지 말고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편임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아내임을,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내가 손가락질하고 내가 그를 향하여 비난할 때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비방보다는 사랑을 하시고 권리를 이행하라고 그렇게 말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시고 서로가 의무를 다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답게 세워지실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남편다운 권위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제대로 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내 남편임을 인정하고 그에게 사랑받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아름다운 부부, 그를 통한 아름다운 가정, 그를 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에게서 선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들은 남편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인정하고 남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의 사랑하는 자로 인정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부부임을 인정하고 비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사랑하며 애워싸며 살아갈 것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선포하오니 그 어떤 마귀도 틈타지 못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